오늘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여섯째 나팔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11장까지가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류 4분의 1이 죽고요, 인재앙으로, 나팔재앙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이 죽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 절반이 이제 12장부터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 3년 반 동안 인류의 절반이 다 죽습니다. 이제 12장부터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출발점이 이제 12장부터예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공포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육육요표를 찍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상으로 등장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이제 그 출발점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육육요표를 찍는 이 시점 이전에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보다 공중에서의 전쟁에서부터 후 3년 반이 출발합니다. 하늘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원래 마귀는 천상세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지구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후 3년 반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이 지상으로 내어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구해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왕의 길을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내려온 거죠. 이제 공중전에서 패했는데요, 이제 지상전에서 성도들과 이 교회들과 마귀가 싸우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의 비결,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여자를 전부 다 교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을 보여주는데 발은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는 12별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제 교회와 전투를 하면서 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오늘 본문 보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마귀의 전투가 이 지상에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렇다면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승리는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를 옷 입은 여인을 보세요.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으로 보호를 받죠, 몸이. 옷은 또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사는 하얀 의사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겠죠. 학생은 교복을 입고요.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음, 보혈,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6가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교회와 무엇으로 전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인성을 부인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무슨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부처와 알라, 다른 종교에도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다.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은 가짜다, 내가 진짜다,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질된 교회, 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요. 이렇게 변질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3분의 1이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증거하는 그 복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생명을 바꿀 만큼 가치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누구와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해를 옷 입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죠. 1절도 보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머리를 봐보세요. 12별로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나옵니다. 면류관은 최후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올림픽에서 최후 승리자가 월계관,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이 12별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교회의 사자들을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에요. 12별은 12사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2사도들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붙들 때 승리한다라는 거죠. 12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해로 옷을 입은 여자.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옷은요, 정체성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과 사명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사복, 경찰복, 군복,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죠. 교회가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고 있어요. 무장하고 있어요. 무장만 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물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로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요.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없어. 다음에 사역자들로 양육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승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만 무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해냈습니다. 디모데, 빌립, 빌레몬,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누가, 더디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제자들을, 다음의 사역자들을, 전도인, 선교사들을 양육해서 배출해낸 거죠. 이게 참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또 양육된 제자들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와 유럽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육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의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잉태해요. 보호해요. 생명을 공급해요. 그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양육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잉태해서, 출생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역자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여자, 그러한 교회가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뭔지 아세요? 이 낳은 아이를 먹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막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에요. 이게 마귀와 교회의 전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육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들고 사대 교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없어요. 그게 죽은 교회의, 패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탄생한 거 여기에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천상세계에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시고 심판을 주도하시고요, 천사들에게 심판하라고 명령하고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또 애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 이거는 교회가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배출해내는 그 부분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요, 예수님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들, 복음의 사명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발을 보세요.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달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변함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습관, 죄의 풍습, 이런 것들을 달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죄의 종욕을 발로 밟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발로 밟는 승리가 있을 때 그게 참된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복음으로도 무장해야 되겠죠. 근데 참된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했어요.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양육하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실력도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어요. 근데 자신의 정욕과 싸워서는 이기지 못해. 그게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요, 일평생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성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충신의 아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충신의 아내를 침실로 끌어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을 살해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욕에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도 보세요. 미움이란 감정에 패배합니다. 아간과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에 패배해요. 삼손도 성적인 정욕에 패배하죠.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패배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위대한 모세라는 목회자도 있었고요. 하나님도 거기서 임재하고 계시고요. 성전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해요. 아간은 첫 열매에 손을 대죠. 음행으로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도 나오죠.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달을 밟고 서서 승리하는 것처럼 죄의 정욕,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